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과 감사와 충성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저희를 유혹하지만 저희는 오직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기로 뜻을 정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화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이라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속사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걷는 성도들은 세월이 흐르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세포는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참된 회심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매일 회심하게 됩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한 죄를 범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지 점점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며 울 수 있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고 생애를 주님께 드린 성도들이라면 모두 통과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회심은 사람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이끈다. 옛것 그의 육정과 악에 기울어지는 유전적이고 배양된 성향은 사라진다. 그는 새로워지고 성화된다. 그러나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존재하는 한 그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늘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옛사람, 육정과 악에 기울어지는 유전적이고 배양된 그 성향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에서는 사탄의 유혹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사함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빚진 자의 심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빚진 자의 심령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점점 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없어지고 유혹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은 여전히 유혹하고 있고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완전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느낄 때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는 자는 악의 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견고하게 서려고 하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사탄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는 경성과 기도로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방은 무너지며 악의 저류가 물줄기처럼 보호막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새롭게 된 어떠한 마음이라도 말씀의 소금을 날마다 적용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상태로 보존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여름에 음식이 참 쉬고 부패하기 쉽죠? 우리 새롭게 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이 부패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회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또 사탄이 깊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말씀을 마음에 뿌려줘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뿌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에게 찾아올 것이다. 주께서는 이 호된 시련을 막기 위하여 원수의 시험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인간 가족들이 하늘 가정에 들어갈 적합성을 결정해 줄 품성, 곧 개인적이고 공적인 생애에서 비우호적인 환경의 압박을 견디게 해줄 품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명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칙일까요? 어느 쪽도, 하나님도 사탄도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편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양편에서 우리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 유혹과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어두운 분위기를 던져줘서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낭망시켜서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유혹을 받지 않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가까이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의 발을 잡고 팔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천사와 성령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품성은 개발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개발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대로, 당신의 뜻대로 기적의 수위와 타이밍을 조절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품성은 극심한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용감하고 진실되게 자라며 원칙에는 반석처럼 굳세고 불같은 시련에서 나와 오빌의 순금보다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품성을 소유한 자들을 택한 자라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증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시련을 허락하시고 시련의 온도와 깊이를 조절하시고 고난의 깊이를 조절하면서 때에 따라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의 성품과 신앙을 만들어 가십니다.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 스스로 자기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 텐데 이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주께서는 두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는 받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전 존재를 요구하신다. 신앙은 생애의 모든 국면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모든 활동에서 행해져야 한다.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부담스러워하지만은 이 말씀은 참 단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말이죠. 하나님께 내 전체를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고 만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애와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 중에서도 한 번도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성화와 거룩함에 대해서. 자,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사상을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한다. 자아는 자아를 지배할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쉽지 않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고 지킬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성화와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운트 오브 블레싱이라는 책 142에서 144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우리의 선택 없이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성령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협력해야 한다. 자, 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 뜻인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호소하고 역사하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 피운다는 것이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죄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것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억지로 내 속에서 들리는 이 양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늘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화보다 100배나 더 큰 강력한 힘으로 그대를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고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의 요새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굴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든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까지 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 형제를 미워하고 불신하는 생각들 모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될 것입니다.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 추한 감정들을 올라올 때 그것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라남과 성화는 중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침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자,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자, 그 조건이 무엇인가 살펴보죠. 넓은 길에도 그들이 가는 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군가요? 넓은 길을 가면서 만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기를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가요?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열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대항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매달리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데, 문둥병자가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데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의의를 갖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도전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가면서 자꾸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군가요? 죄와 싸우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본다. 자, 그들은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바라볼까요?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세주를 분리시키는 장벽이 된다. 많은 분들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정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택한 애정의 대상 혹은 직업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한다.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데는 직업을 버리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생과 손해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돌아선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그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가 보이십니까? 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시나요? 거룩함과 선을 얻기 위한 확고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단호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곳을 가길 원하는데, 성화되길 원하는데, 거룩함을 원하는데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선택하지 못한다. 이것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거룩함과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 빠진 거룩함과 성화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듭남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죄를 이기는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긴다고 말하고 성화를 말하는데 사랑이 결핍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성화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실제적인 경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해가 분명해야 경험도 분명하게 그 이해한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화의 길, 거룩함의 길 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진리를 먼저 보여주시고 진리대로 경험이 저희의 마음과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세상을 내려놓고 돈과 명예와 나를 높이는 정신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깊은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평안은 좁은 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내가 가는 길 주장하시는 주 언양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